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의 출생을 보게 되면 삼손의 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을 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종종 적절한 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비록 그 제목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출산하게 되는 경우들, 저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이게 설립 그때 몇 주년인가 31주년 뭐 한 그 정도쯤에 와서 부흥에 인도했던 그 목사님, 그 부산 온천제일교회 지금 시무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도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만 병원 의사가 사모님이 임신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음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자고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본인이 처음으로 작정 기도를 해봤대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주셔가지고. 지금 둘째는 제가 2년 전에 제가 부산 갔을 때 만났는데, 그 딸이 지금 대학교 다니더라고. 한남대학교 다니고 있던데. 또 저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목사님 가운데 또 유이삭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벌써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이름이 이삭 하니까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금요기도 했던가 수요기도 했던가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제 할아버지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형이 의병 활동하다가 잡혀갔다 그래요. 저는 이제 춘천에 있는 제 고모한테 들은 거죠. 좀 자세한 이야기를. 고모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8세예요. 근데 그 고모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둘이 있었는데, 고모한테는 이제 아버님 이제 형제가 두 분 있었던 거죠. 근데 형이 의병 활동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그 당시 때 붙잡혀 갔다 그러면 거의 사형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하나가 된 거죠. 아들이 할아버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고모는 잔뜩 놓고 아들은 하나 낳았어요. 하나. 저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귀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딸만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또 임신을 했는데 할머님이 저희 집안은 할머니가 1세대입니다. 할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죠. 일가 친척까지. 근데 할머님이 태몽을 꾸셨는데 산을 넘고 힘들게 넘었는데 보니까 계곡이 흐르더래요. 근데 햇빛에 이게 계곡이 이래 비춰지는데 아주 반짝반짝 비춰지는데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보니까 이게 조개들이 있더래요. 조개. 그 냇가에 조개가 있는데 조개가 아주 햇빛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더랍니다. 그 조개를 치마폭에 이래 담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모들이 아이고 또 딸이구나 이래가지고 비상이 걸려가지고 고모들이 아주 합심기도했대요. 계속 제가 생각해도 저희 고모들 보통이 아니에요. 기도 엄청 기도했대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에? 태몽이 딸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딸이 아들이 됐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이 딸로 시작됐는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저의 출생 비밀입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면 그래 기도할 가치가 있었구나. 오래 참도록 기도할 가치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출생이 삼손처럼 자녀의 축복 없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그러하죠. 야곱의 출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구? 사무엘도. 그러면 한나 잘 아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처럼 뛰어난 인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 가운데 출산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인을 통해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 없이, 자녀의 축복 없이 지내왔던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은혜는 더욱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식이 잉태할 것이니 자식을 많이 놓게 될 것이니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바라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상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불임의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여인을 통해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보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것도 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그것도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이 가정에,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내가 숨은 교회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삼손의 출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면 우리 역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또한 나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 증인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증인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래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천국 복음 전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 하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 또 주거 문제, 노후 문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행복만을 위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평생을 살면서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의 법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가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일평생 또는 한시적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봉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뭐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지키라 합니다. 그럼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귀찮고 이런 데 좀 단발하고 싶어도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는 좀 취하니까 열애시키더라도 포도주는
그 당시는 그 문화적으로 포도주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 먹잖아요. 구약성경에 뭐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면 취하는 것이 문제고 절제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포도주 먹고 싶어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시림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지키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킬 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삼손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보노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로가 됩니까? 참 나하고 닮았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다 보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라라는 것은 부담이 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며, 또한 성결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규정들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지키라고 명령한 그 명령들을 다 깨트려 버리자 그가 결국은 아무 힘 없는 자로 두 눈이 뽑힌 채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 참 불쌍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은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들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으로 스스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키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지키고 싶은데 지킬 능력이 나에게 없지 않습니까? 지킬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구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며 살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도 나의 거룩도 기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도로 나아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여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그 말씀들 잘 지키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